2026년 종려주일에 시편 118편을 가지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모인 군중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아이러니는 불과 얼마 뒤에 단 5일 만에 그 군중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물론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도 있었지만 군중 대다수는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내가 믿고 그렇게 기대했건만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였던 군중들의 환호와 호산나라는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의 노랫말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원으로 삼았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버린 돌 같은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머릿돌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시편 118편인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이 시편을 꺼내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시편 전체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적들에게 포위된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고 소리쳤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배 때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기초에서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임예 말씀으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감사의 찬양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의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 속에 믿음으로, 은혜로라고 하는 원리를 잘 박힌 모처럼 심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가 그랬듯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기치를, 그 구원의 원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시편 118편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것으로 구원을 위한 기초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역설 아닙니까? 버린 것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르고 있는 구원 역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야곱의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요셉.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교회의 영원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공회에 붙잡혀서 예수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던 사도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외치며 복음을 선포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항상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강하고 완전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강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버려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진 것 같은 인생, 깨어진 것 같은 인생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가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구원의 역설적인 섭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헐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바로 버린 돌 같은 인생이 머릿돌이 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기이한 이 원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100% 바뀝니다. 변해요. 생각과 삶의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넘치는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일평생 감사 없는 삶이 되고 말아요.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진리는 진정한 기쁨은 내 감정이나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시인의 절박한 상황이 녹아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답답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난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아직 시련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선포하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내 환경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기쁨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시인의 감정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곧바로 감사의 예배로 나타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예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시인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버린 돌과 같은 자신을 구원하셔서 머릿돌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 뛰고 있어요. 동시에 그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과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세상이 버린 돌 같은 인생을 가져다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초와 증거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깨닫지 못한 채 메마른 신앙생활을 그저 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사업장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여수는 지역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격차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관광지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와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영적인 성수기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초지일관 은혜의 비수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 없고 감사 없는 생활이 너무 오래 묵고 묵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일상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비수기, 극비수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비수기 없는 은혜와 감사의 극성수기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점검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사실이 과거가 아니라 매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현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살아있는 고백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명예, 권력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한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시편 146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영혼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하겠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 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5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어요. 이것이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환경과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견고한 신학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도 머릿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머릿돌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현실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거나 건강을 잃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들 만나뵈면 늘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쓸모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고백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버린 돌 같은 인생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린 돌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버린 돌 같은 과거나 현실에 매여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책임과 헌신으로 머릿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자신이 머릿돌이라는 생각 없이 그저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워지지 못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보다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잊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살피고 어디에 심겨 있든지 산돌로서 책임과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을 마음과 영혼에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장착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인생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하루가 멀다 하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외우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거 여러분 10번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그늘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사실상 로마 교황이 버린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를 버렸어요. 당시의 문화로는 온 유럽이 버린 사람입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 전통이 그를 버렸어요. 완전히 버린 돌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으로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 시인의 고백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종교개혁의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버린 돌 같은 마틴 루터가 찬란한 개혁교회 역사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돌을 들어서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산돌이 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여전히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가 남아있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산적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버린 돌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산돌이신 예수와 함께 머릿돌 같은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머릿돌이 되어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운명입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를 따라 머릿돌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 그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버려졌어도, 그 속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굴의 삶을 살았어요. 그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끄실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이것이 머릿돌 인생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하찮은 목동 양틈에서 지내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이것처럼 세상에 관심 밖에 있던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머릿돌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버린 돌 같은 그 인생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품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머릿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머릿돌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아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꼼수로 반성경적인 폐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머릿돌 인생인 거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와 영혼을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머릿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린 돌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행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 저를 따라 하시죠.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살아있는 고백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의 머릿돌, 은혜의 모퉁이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세중앙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